제4주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형벌은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둘째, 형벌은 현재뿐 아니라 영원에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주인할 사의 중심인 우리 비참함의 핵심 부분입니다. 문제 10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과 배교를 간과하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순종과 배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대하여도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형벌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는 크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원히 망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오는 주의 날 오에서 구원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형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니 그 앞에 떨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가까이서 이 일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가 우리 죄값을 지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단지 수동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동정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단 말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형벌을 하신단 말이야? 그럴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형벌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낙원에서 형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여기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오늘 의사가 확인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적으로 잃게 되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죄의 싹 버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분은 낙원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저함이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성경 본문 끝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유구무원이었을 때 임금은 그의 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형벌로 그분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영원한 형벌을 지신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형벌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관하여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때 그것은 현재의 지옥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교통하지 않을 때 그것이 현재의 지옥입니다. 결혼 생활의 파괴로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 없이 버려질 때 그것이 현재의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옥에서 죄악이 가득한 인간 사회에 하나님의 저주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저주의 사실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에 우리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예복을 우리는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와 영원히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 의로우십니다. 세 번째 대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형벌하시지만 자비로우십니다. 주의 날 4의 마지막 문답 11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반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확실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지에서 그리고 영원히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진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조해서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은 곧이어 그분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주의 날 4는 우리가 시작한 주의 날 일의 위로에 대한 어떤 것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우리 신앙 고백은 위로의 진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진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현재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골고다로 가서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지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정결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진 예복 입지 않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실상 자신에 관하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우리의 찢어진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완전히 의의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옷을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친히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은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